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죠. 여러 군데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고 상대방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고, 너무나도 이분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냥 보기 역겨운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가 보고, 서로 그래요. 서로 누가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또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로 연합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잘 훈련받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신앙생활 바로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속적인 내 모습 다 버리고 성도답게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험한 선입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위험한 선입관은 의심병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53절로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숙한 당시 그런 생활 소재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가지고 고향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셔가지고 그들의 회당에서 또 가르쳐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위험한 이 선입관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극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모함까지 하고 신성 모독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소문을 막 퍼뜨렸잖아요, 그들이요. 그 소문이 고향 나사렛까지 아마 전달됐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어떤 그 사상과 가르침과 거짓 헛소문이 이제는 고향 나사렛까지도 이게 거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교훈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대단히 놀란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잖아요. 사람들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다른 차원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왜 그러냐?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초점이 돼가지고 주제가 누구냐? 주어가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어가 돼서는 안 돼요. 철학적 사관이 주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어떤 논리학이나 어떤 세상의 이론이 주어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무조건 예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 신적인 능력과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능력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 놀랐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간 예수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과 그러한 그 기사와 이적을 보니까. 그래서 본문의 그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깨닫고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구세해 줄 리가 없는데 너무나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방해했잖아요. 그 소문은 예수님의 가족인 마리아와 동생까지 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잖아요.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한 선입관이라는 얘기 벌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이 거짓 소문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위험한 선입관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뭐 했는가 알잖아요.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변화받은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옛날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세상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런 신앙의 경건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유선적인 것이 아니냐. 얼마 가서 얼마 가는가 두고 보자. 얼마 못 가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주 위험한 이 선입관은 선입관이 만든 오류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과거에 우리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몸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과거의 죄는요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난잡하고 복잡하고 죄를 지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도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위험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사실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즉시 거룩한 성자로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난다. 사도 바울도요 이 고백을 한 것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다음에 초기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사역 잘 감당하면서 성숙한 신앙 단계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 나를 돌봐주셔서 이 연약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숙한 신앙 단계로 우리를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날마다 나를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위험한 선입관을 가지고 남을 의심하지 말고 나도 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걸 갖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입관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선입관은요, 위험한 선입관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병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을 의심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심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 판단하는 또 중요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55절로 57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의심병이 발전하게 되면요 잘못된 위험한 선입관을 인해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는 말은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죄에 빠지게 되다. 근데 이 문장은 또 수동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의심하는 그 의심 때문에 그 의심에 걸려 넘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화내다, 성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히려 막 성질을 내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죠.
예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놀랐어요. 그런데 놀랬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위험한 선입관입니다. 결국 스스로 넘어져요. 그 다음 화를 냅니다. 그 다음 악한 판단을 해요. 그게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의 악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잘못된 의심하는 그 악한 그 판단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들은 위험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외적인 상황과 현재 이런 조건들만 보고 판단한 거다. 그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놀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죠?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지고 그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왜냐하면 장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돌봐줬단 말이에요. 왜냐? 요셉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지고 요셉의 가정을 이끌고 나갔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목수 아들로 자랐어요. 그 다음에 고생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냥 아버지도 안 계신 상태에서 그 값을 이어가려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생 많이 하고 예수님도 보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누이들은 다 지금 우리하고 지금 같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로서 천한 그러한 그 신분으로 자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세상 학문을 접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세상 학문을 접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한 율법학자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사는 형편을 보면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험한 선입관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와 사는 형편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만 천한 갈릴리 출신, 못 배운 사람, 그 다음 목수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은 지금 현재도 우리하고 같이 있다.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위험한 선입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요, 위험한 선입관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정반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저지르는 게 아니냐. 인정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위험한 이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들의 위험한 선입관 때문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 걸려 넘어져 가지고 스스로 마음이 상해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 매우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위험한 선입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고향으로 찾아간 예수님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선입관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위험한 선입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갖다가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변한 그 사람의 모습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위험한 선입관이에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 모습은 어땠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예요. 과거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갖다 판단한다면요, 나는 교회 와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위험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꿈에서 보았는데 어떤 표정을 보고 분석해 보았는데 너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야. 죄를 지은 죄인이야. 우리하고는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럼 나는 너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 왔다가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위험한 선입관에 빠지는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위험한 선입관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모르잖아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이랬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그렇게 안 할 거야.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적을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다시 그리 빠지고 말 거야. 위험한 선입관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듭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숙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우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나는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3주, 4주 동안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선입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위험한 선입관은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57절 하반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위험한 선입관은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발전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 가지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책망과 칭찬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 거 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받음을 전달하면서 책망했어요. 아나돗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나돗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위협한 거예요, 선지자를요. 예를 들면요, 그들 왜 했냐면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그런 잘못된 예언을 하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교회도 잘 나오는데
헌금도 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책망하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책망하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언하지 마. 그 예언하면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과 다 핍박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마 그들이 생각할 적에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했지. 이만하면 종교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율법대로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대선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쫓겨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의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습니까? 근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위험한 고정관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어떤 많은 능력을 행치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선입관은 의심병으로 발전하게 돼요. 의심병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확실한 근거 없이 의심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병이 증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판단 장애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겠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범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위험한 선입관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장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직접 안 봤으면요,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위험한 선입관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정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된 판단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확실히 안 봤으면요,
이 말을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 들은 말을 또 확대 증폭해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조그마한 것이 나중에 크게 변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문을 통해가지고 계속 확대 증폭 재생산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문의 잘못된 소문, 위험한 이 선입관의 잘못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았으면,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 전해 들은 말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증폭시키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본고 다니면 절대로 말을 갖다 이어서 전달하지 말아라. 그것은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그건 결국은 엄청난 죄악으로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는 내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